정말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잘 보내왔고 이제 올 한 해가 다 끝나갑니다. 돌아보셨을 때 좀 어떠셨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좋은 날 좋은 곳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좋은 날이 있으셨나요? 혹은 좋은 곳을 가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얼마 전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직장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학교 다닐 때가 좋았다. 대학생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때가 좋았다. 고등학생들은 중학교 때가 좋았다. 중학생들은 초등학생 때가, 또 초등학생들은 유치원 때가 좋았다. 그리고 그 글의 제일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당신의 모든 날들은 좋았다. 공감이 되시나요? 그런데 좋았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직장인들도 대학생들도 계속 과거를 돌아보면서 좋았다, 예전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2단계 때를 기억해 보시면 그 전에 1단계에서 대면 예배가 할 때를 그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작년을 그리워했습니다. 작년에 마스크 끼지 않고 마음껏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가 참 좋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과거가 좋은 것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추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종종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기억이 남아있지만 그때의 감정은 이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도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에는 현재에 대한 불만, 현재에 대한 어려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현재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 좋았다라고 느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쇼핑을 갔다가 쇼파를 하나 보았습니다. 제가 이사를 할 것도 아니고 결혼을 아직 할 것도 아니지만 쇼파를 보고 와 이거 뭐지? 라고 하는데 직원이 한번 누워보세요, 앉아보세요 하길래 그냥 앉아봤습니다. 그런데 앉는 순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와 너무 좋아요 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몸이 너무 편한 겁니다. 이때까지 앉아봤던 소파 중에서 가장 편안했던 소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먹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이 소파를 사리라, 편한 소파, 이 좋은 소파를 사리라 마음먹었습니다. 편해지면 좋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락하고 평안할 때에 우리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의 마지막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면 영화가 끝나가는 것이 상상이 됩니다. 한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이사를 가고 그곳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킴으로 한 가정이 온전해지는 그 모습, 그리고 그 가정이 어떠한 자들을 통해서 온전해졌는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룻기에 나오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때 좋은 날이고 어느 곳이 좋은 곳인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평안한 곳에서, 안락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마을은 베트라는 뜻의 집, 그리고 레헴, 먹을 것, 떡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합쳐진 먹을 것이 풍요하고 평안했던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 가정도 매우 평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은 진짜 그 사람의 이름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 별명이거나 그 사람의 삶의 고백일 때가 많습니다.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보석과 같은 아들 말론, 이름 뜻이 보석입니다. 또 다른 아들을 낳음으로
이 가정이 이제 완전해졌습니다. 완전하다는 뜻의 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하고 안락한 가정 가운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베들레헴의 레헴의 문제, 먹을 것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도 문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 그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땅에 너희를 불렀어.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있어야 돼. 팔면 안 돼, 떠나면 안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이들은 모압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부산이 인구가 급감한 도시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실 때는 제가 아직 어리고 젊은 목사지만 저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어릴 때에 제 기억으로는 부산을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다라고 불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항구가 있고 공항이 있고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2020년을 사는 지금 부산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산을 떠났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떠났고 더 좋은 곳이 있는 도시로 떠났습니다. 이것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아갑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의 문제 때문에 외국으로 이민도 나갑니다. 그곳에서 성공한 자들도 있겠지만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돌아온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엘리멜렉 가정도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규례를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총행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에 모압과 암몬 자손이 있습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류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풍성해 보이는 모압 땅으로 이들은 가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을 떠나서 자신의 눈에 풍족해 보이는 곳에 가자 그들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했던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보석이라고 여겼던 말론도 죽었습니다. 완전했다고 고백하는 기론도 죽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 뜻은 또 어근을 쫓아가면 다른 뜻이 있습니다. 말론 보석인데 어근을 쫓아가면 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론 완전함입니다. 그런데 어근을 쫓아가면 죽어야 할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서 간 자리에는 병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죽어야 할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은 풍부해 보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입니다. 그렇게 가장 그리고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인 3명입니다. 철저하게 남성 중심 사회였던 그곳에서 여자 3명이 남았습니다.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결단을 합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다 같이 가자는 것이 아니라 두 며느리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대를 이어줄 사람이 없다. 너희 가정을 온전하게 해줄 사람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엘이라는 제도에서 나옵니다. 남편이 죽거나 아니면 집안이 어려워서 기업을 물을 자가 없을 때에 가까운 친척 혹은 형제 가운데에
그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또 대신 지불해 주면서 그 유업을 잊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다른 가문, 다른 민족에게 팔려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뜻은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보아스 이전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업 무르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가 왜 거부했는지는 그 시대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룻기 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기 시대 역시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영웅들의 이야기 같지만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기드온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사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을 쫓고 권력을 쫓고 욕망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나오미 룻의 기업을 물어줘야 할 더 가까웠던 친족 역시도 계산해보니 내가 손해보는 장사인 겁니다. 기업을 물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내가 돌려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업 물을 것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보아스가 그 기업을 대신 물어줍니다. 보아스는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사회에 생명력을 풀어넣어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룻의 가정을 회복시켜준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는 오벳이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였습니다.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이름은 보석 완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이 땅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 오벳의 이름은 종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간절히 있었으면 좋겠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어떤 것들을 원하십니까?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완전한 회복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서서히 회복되는 것보다 뭔가 하나님의 극적인 일하심을 기대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일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룰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친족의 기업을 물어줘야 하는 그 고엘 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도였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다 맡기고 기도하라. 그리고 일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처럼 일하라. 일이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셨음임을,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음을 고백하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도와주시겠지 하면서 내 발을 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주신 그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세상의 그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역시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 사건, 그들의 눈에서는, 그 시대상에서는 철저한 사람의 법칙이었습니다. 유대교 사회에서 예수는 거짓을 얘기했습니다. 유대교의 시각에서 예수는 성령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법칙에 따라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그 사람의 법칙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한 사람을 몰아가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그 사람의 법칙을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간절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답답해서 계속해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3 수험생들일 겁니다. 재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의대의 정원을 누리면서 그것 때문에 재수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가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해서 채워야 할 것들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수시, 정시, 내가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많이 찾고 있습니다. 불안하니 당연히 그렇게 찾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고3 학생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면접 일정에 대해서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면접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학생도 불안할 겁니다. 잘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무엇이 불안하십니까? 좋은 날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좋은 날 좋은 때는 우리가 노력하고 찾아간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섭리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